시간이 되어서 9월 18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죄왕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 잔잔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리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잔잔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삶으로 오둔하고 잠자는 자처럼 민감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지낸 것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사실만을 말함으로 상처 준 일도 회개합니다. 주여, 이곳을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오니 소멸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된 바이러스들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주영 위임 목사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주일학교 사역자님들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2층 공사도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교인들께 꼭 맞는 친교와 교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하신 피택자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들이 원하는 곳이 되어 허락하신 직장에서 주께서 주신 재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우리 아이들과 유학 간 이들도 주님이 돌보시고 그들이 배운 공부가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각처로 이동하는 우리의 연동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식구들의 모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대화와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도 이유도 치료법도 없는 난치 불치병으로 또한 산정 특례 환자로 분류되어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의 능하신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이들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고쳐주셨다 간증하며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보내신 곳에 나가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전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서 속히 분쟁이 아닌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각처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로 살게 하시고 주일에 선포되는 나는 예배자인가란 말씀 받을 준비하는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적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의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현장 대면 예배 99명과 또 우리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예배 병행해서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신청을 하시고 나서 혹시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연락을 주셔서 참석 못 하시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당일날 오시는 분들 우리 좌석 배치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위원회 각 부서 2022년 예산 신청서 9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고 항정직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피택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훈련부에서 2단 사이비 대책팀에서 오늘 저희들 오후 1시에 신천지 예방 세미나 그 YD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합동 추모 예식은 저희들 하지 않고 여러분 개별 성묘로 대체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경비실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팀에서 연동 상담 코칭 아카데미 가을학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의 불씨가 끝내는 이 민족의 큰 재앙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 족속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그 죄악 때문에 바로 이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화가 났고 그 화는 끝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의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이 시작은 되었지만 그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지요. 사사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지 않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 인간의 판단만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19장, 20장에 나오는 일련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악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 인간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없는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없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처하게 될 이 비참함, 참담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가볍게 우리 일상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조금은 여러분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몇 년 전 한국 그 사회의 과거의 삶의 향수를 불어넣었던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의 지금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사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의 에피소드 중에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외가에 다녀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죠. 어머니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밥 잘 먹을 수 있냐? 청소 잘 할 수 있느냐? 불 안 꺼. 그때 당시 88년도에는 연탄하는 곳이 많았으니까 불 안 끄고 잘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은 아유 걱정 말라고 빨리 가기나 하라고. 그래서 집 앞까지 다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골목을 딱 지나자마자 그 아버지와 아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통을 벗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TV 앞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누워서 TV를 보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 한꺼번에 다 넣어서 그거 비벼 먹고 또 빨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청소도 하지 않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집이 난장판이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머니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두 형제는 또한 불이 나게 집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난장판을 만들어 온 그 집 단 한 시간 몇 분 만에 칠 수 없으니 쓰레기를 소파 밑에 장롱 밑에 빨래도 대충 하고 청소도 대충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남편과 이 자녀가 아들이 그 집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CCTV로 봤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정 살림의 질서를 잡아주는 엄마가 없으니 그 집이 초토화가 되고 난리가 되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집도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잠깐 어디 가면 제 아이 둘과 함께 있으면 엄마 없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막 저희들끼리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올 때쯤이면 제가 막 명령하죠. 빨리 네 방 치워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엄마가 오면 다 깨끗해 보이는데 저희는 다 뭐가 눈에 보이나 봅니다. 이건 누가 그랬어? 저거는 누가 그랬어? 그럼 아이들만 꾸중을 당합니다. 가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그랬어.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예화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위에서 본 이 에피소드와 같은 그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만나서 이해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없어도 부흥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목사님을 내보내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목회자들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을까? 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장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성장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 없어도 우린 부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굳이 목회자가 세워줄 필요가 없는 교회였지요.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그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주일 설교 때 외부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불러와서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유학 중에 공부 잘하는 유학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초청하는 목사님들을 모시는 게 참 힘들어 보였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그 목회자들이 은근히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야, 설교 한 번만 해도 사례를 많이 준대. 야, 그 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내 얼굴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 그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니? 야,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구나. 우리가 그 목사들을 조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 교회가 실제로 매번 새로운 목사님들이 설교하니 설교 내용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이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매번 좋은 설교하니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매번 또 좋은 설교 듣고, 야,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니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좋아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사이플 처치라고 목사는 이중직으로 미국에서 목회자들 주중에 일하고 주일날만 사역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세례도 주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예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시대가 그 예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직접 목회하고 경험한 저는 그 교회 안에 자기 소견대로 하는 하나님 없는 교회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사시대랑 똑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겉만 좋고 안에는 다 썩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만 빼고 모여서 그 자기 민족의 만행을 처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행한 또 다른 폭력에 대해 사사기 기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처신을, 자신의 처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가 이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죽이고 살생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성경은 47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자수가 죽었고요, 600명만 살아서 광야에서 헐벗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내 가족과 같은 이들을, 그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그렇게 몰살시키니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겉만 좋아 보일 뿐 내부는 썩고 다투고 그 안에 아픔만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같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포장합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요, 서로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겉만 그런 것뿐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교회 부흥하는 것 같죠? 목사가 없고 목사 매번 내보내고, 야, 새로운 목사가 매번 설교하니 막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었지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 없이도 부흥했다고 좋아했던 그 교회는 목사가 없을 때 제가 그곳에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적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그 일을 쉬쉬쉬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일이 드러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고 교회가 흔들릴 거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 없이도 영적 지도자 없이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런 일로 쓰러지면 안 되지, 쉬쉬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 지금처럼 목사 없이도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지될까 봐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가 레위 첩에 그 욕보이는 일을 하고도 영적인 지도는 받지 못하고 폭력으로 응수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보여주는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 없는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니 그 교회는 목소리 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은 것이죠. 사공의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공의 많은 교회가 되니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시장바닥과 똑같았습니다. 매주 목사를 바꾸어 설교를 들으니 좋다고 해서 성도들이 나도 목사 한번 추천하게, 나도 아는 사람 추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 추천받아서 오는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사람을 추천하니까. 그러다가 누가 왔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목사가 와서 다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이 문제가 알려졌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추천했느냐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교회 안에 이단 시비의 논쟁이 붙었고 이단 침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그 큰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목사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이단으로 다 지금 넘어가게 됐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인지 볼 수 있는 한 분의 목사님만 제대로 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 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겪는 사사시대의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교회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파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사사기 뒤에 나온 이 사사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혼란과 이 파국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교회인 그 가정을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비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신실하시며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에 외연만 거창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내 목소리 내 주장만 내지 않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예배자로 서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내일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에서 99명의 양과 또한 곳곳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모든 연동의 예배자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온 성도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특별히 이제 명절입니다. 이 추석 가운데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아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또한 북녘 땅과 우리 온 인류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내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 또한 결혼과 출산과 여러 문제로 새로운 사업들을,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정직 피택을 받아 교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들,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영우 집사님, 정구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광자 장로님, 최종혜 성도님, 이향수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영수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위에, 또한 저희들이 이름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생명이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좋은 하나님,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사고 넘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겉만 화려한 신앙과 외연만 거창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뜻만 관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 내 가정,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옳게 저희들 내일 예비일로 저희들 준비하여 주일을 준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예배드로 서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연동의 예배자들과 저희들 오늘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함 가운데 온 성도, 온 이름,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에 저희들 고향을 오고 가는 이들과 주여 출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북녘 땅에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억압받는 저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케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정제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주들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며 섬김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2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될 때에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훗날 저희들 공사가 되어 그곳에 친교의 꽃이 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오직 모든 이들이 오고가 기쁨이, 저희들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주여 새로운 저희들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보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교사님들 곳곳에 주여 퍼져있는 연동의 디어사프들 어디 있든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단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함께 모여 즐기고 저희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도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서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기도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설문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 첫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해. 대주의 저희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의 창조, 우리의 가정의 창조, 우리 교회의 창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거리 저희들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만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보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어 채찍을 맞고 죄들 그 가운데 고통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치유가 우리의 나음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또한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 내 삶을 모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없이 겉만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외연만 거창한 교회가 된 모습에 자만하고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내 목소리가 크니 내 목소리만 얘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연동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예배자로 서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시고 99명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의 가정에도 주님 동일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내일부터 명절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출타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보아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강한 편팔로 보호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먼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의 땅들, 특별히 우리의 동족인 북녘 땅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주여 응답하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곳곳에서 연동의 이름으로 믿음의 재단을 쌓고 살아가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 곳곳에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 특별히 출산과 결혼과 새로운 직업을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들, 진학과 유학, 군대로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 그 어미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연동의 이 재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정직들 새롭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교육받게 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며 겸손함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사 되게 하시고 훗날 그곳이 완성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기쁨과 웃음이 차고 넘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곳곳에 방언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개인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공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사단 마귀가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예비일 하루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지분을 찾는 하나님 없는 신앙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